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분노 조절과 감정 컨트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회의 시간에 동료의 무례한 태도에 참았던 분노가 퇴근길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참다가 결국 소리를 지르고 후회하는 순간. 혹은 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보며 욕설이 튀어나오려는 찰나를 겪었거나 SNS의 악플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졌거나 사소한 실수로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화를 냈을 때 우리는 모두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하지만 결국 나를 괴롭히고 감정을 터뜨리면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습니다. 우리는 끓어오르는 감정 앞에서 무력해지고 그 감정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옛 선비의 깨달음, 현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분노라는 감정의 실체를 바라보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방법을 배워가겠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니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그러므로 공안 가운데 색도 없고 수도 상도 행도 식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속 감정이 실체 없이 비어있음을 깨달으면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깨달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평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성균관에서 학문으로 이름을 날리던 선비 이겸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만큼이나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며칠이고 그 감정을 놓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겸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건너야 했기에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은 노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배를 몰았지만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큰 충격과 함께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겸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소중한 책 보따리가 물에 젖고 말았습니다. 이놈, 내가 배를 어떻게 모는 거냐? 이겸은 즉시 상대 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배를 모느냐? 내 책들이 다 젖었다. 이 무식한 놈아.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당장 나와서 사과하지 못할까? 이 책들을 어찌할 것이냐? 너 같은 놈은 사공 자격도 없다. 이겸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사공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날이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그랬습니다. 상대편도 분명 실수였을 것입니다. 실수?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쳐도 된단 말이냐? 당장 저 배로 가거라. 하지만 상대 배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겸의 화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대답도 안 하느냐? 비겁한 놈들, 도망가려는 게냐? 그는 주먹으로 배낭간을 내리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천천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눈을 부릅뜨고 상대 배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상대를 혼내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완전히 걷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부딪힌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배였습니다. 밧줄이 풀린 채 강물에 떠내려온 빈 배였습니다. 이겸은 멍하니 그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온 힘을 다해 욕을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주먹으로 난간을 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를 낼 대상이 없었습니다. 욕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낼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끌어올랐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이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난간을 치느라 손등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배에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고 사람이 없으면 화를 내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은 그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낸 모든 화도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세상 모든 일이 저 빈배와 같은데 내 마음속에 나라는 아집이 가득 차 있어 타인과 부딪히는 것이로구나. 이겸은 한참 동안 빈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배는 아무 의도도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저 배와 다르지 않구나. 각자의 사정과 흐름 속에서 살아갈 뿐인데 내가 그것을 악의로, 무례로, 공격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구나.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책을 꺼내 햇빛에 말렸습니다. 책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내 화의 실체는 무엇이었던가? 상대가 없으니 화도 없구나. 그렇다면 화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것이로구나. 사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이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귀한 가르침을 얻었소. 배는 다시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고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겸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려웠고 주변 선비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그의 먹물을 엎질렀을 때도, 옆 사람이 기침을 계속했을 때도 그는
빈 배를 떠올렸습니다. 저들도 빈 배와 같구나. 아기가 없구나. 그러자 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생겼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겸은 장원급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학문 실력을 칭찬했지만 이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합격의 이유는 그날 강의에서 배운 것이라는 것을. 화를 내지 않는 평온한 마음.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후 이겸은 관직에 나아가서도 빈배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내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온 것인가? 그러자 많은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관리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평온한 마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이겸 어른은 참으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분이셨다. 하지만 이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화를 참은 것이 아니라 화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화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빈 배에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격할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는 그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흐름 속에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빈 배처럼 떠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화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공안 가운데 색도 없고 받아들임도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행동은 그저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악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는 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화를 다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가 날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도 빈배 같은 것이 아닐까?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과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화는 나를 지키기 위한 감정이지만 때로는 나를 가장 많이 상하게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빈 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퇴근 시간대였습니다. 지하철은 만원이었고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대략 5살, 7살, 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자 아이들은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저기 앉을래. 안 돼. 내가 먼저 봤어. 아빠, 쟤가 나 때렸어. 아이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의자 위에 올라가 깡충깡충 뛰었고 다른 아이는 손잡이를 잡고 빙빙 돌았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가는 직장인, 학원에서 돌아오는 학생, 장을 보고 오는 주부. 모두가 하루의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승객의 가방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실수였지만 사과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아버님.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말 안 들리세요? 아이들 좀 말려주세요. 여기 피곤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정말 애들 교육을 안 시키나 봐요. 맞아요. 공공장소에서 저러면 어떡해요. 애들보다 저 아빠가 더 문제네요. 저렇게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애들이 저 난리를 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예의라는 게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내일 시험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아이들의 소란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시간 전에 아이들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순간 지하철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화를 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3년 동안 암투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서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것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학생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티슈를 꺼냈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세요. 아까까지 불평하던 중년 남성도 다가왔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중년 남성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희 교회의 상담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건넸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사탕을 나눠주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으면서 재미난 이야기 들어볼래? 아이들은 할머니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아까까지 화를 냈던 대학생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남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괜찮아질 겁니다. 아버님이 계시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들이 내릴 차례였습니다. 승객들은 일어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안녕히 계세요라고 외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남은 승객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학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던가. 내가 얼마나 쉽게 화를 냈던가. 중년 남성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소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대학생은 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그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화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상담 심리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며 그날의 경험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날 지하철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하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만 보았을 때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을 알았을 때 화는 순식간에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견오온 계공의 가르침입니다. 조견계공오온, 즉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5가지 방식이 모두 비어있음을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이들의 소란은 같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자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쉽게 화를 내고 상대를 오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만 멈춰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화는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화가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상처 입힙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착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 있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를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저의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으로 남겠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화도 마찬가지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고 해보자. 그것은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선물과 같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남는다. 하지만 스승님, 상대가 욕을 하는데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듣되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스승은 마당에 놓인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항아리를 보거라. 누군가 그 항아리에 돌을 던진다면 소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항아리가 화를 내느냐? 항아리는 그저 소리를 낼 뿐 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항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너는 항아리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아리처럼 비워둘 수 있다. 그때 마침 한 남자가 스승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스승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에서 스승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스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주제에 감히 스승 행세를 하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감히 우리 스승님을 모욕하느냐. 하지만 스승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 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산속에 숨어 사는 겁쟁이일 뿐이다. 스승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침을 뱉고 떠났습니다. 제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그런 모욕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혼내주겠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앉거라. 너는 방금 무엇을 보았느냐? 저 무례한 자가 스승님을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보았을까?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야 같은 것을 보셨겠지요. 스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다. 저 남자는 자신의 분노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다. 그가 내게 던진 욕설은 사실 그 자신을 향한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을 모욕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선물은 여전히 그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안고 떠났고 나는 여전히 평온하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다. 너는 이제 깨달았구나. 스승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는 강물과 같다. 내가 손을 담그면 젖지만 손을 빼면 마른다. 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직 너의 선택이다. 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에서 한 상인이 제자를 속이려 했습니다. 제자는 즉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화라는 선물을 주려고 한다.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인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인은 당황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침착하게 대응하자 오히려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손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확한 값을 받겠습니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화를 받지 않았더니 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산으로 돌아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거라. 선물을 받지 않는 지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화는 선물과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주려 해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그 선물을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욕을 하면 즉시 받아들이고 비난을 하면 바로 상처받고 무시를 하면 곧바로 분노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선물이다.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액과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은 분노 조절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색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외부 현상입니다. 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입니다. 상은 그것을 해석하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입니다. 행은 그에 대한 반응과 행동입니다.
식은 그 모든 것을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이 5가지 과정을 거쳐서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합니다. 그것이 색입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화가 끓어오르고 주먹을 쥡니다. 그것이 행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인식합니다. 그것이 식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오온계공, 이 5가지가 모두 비어 있다고. 무슨 뜻일까요? 상대의 비난은 그저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지하철의 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의 소라는 같았습니다. 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수와 상이 달라지자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빈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와 부딪힌 사건은 같았지만 배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화가 났고 배가 비어 있음을 알았을 때는 화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의 의미입니다. 공한 가운데, 즉 실체가 없는 가운데 색도 없고 수도 상도 행도 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반응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고 그 해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는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나의 한 가지 해석일 뿐입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화는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오온계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화도 본래의 빈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2가지 방법. 오늘 배운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3초 멈춤 호흡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짧은 멈춤이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퇴근 후 각각 한 번씩 연습하십시오. 화가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온할 때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빈배 떠올리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 사람도 빈 배처럼 자신의 흐름 속에 있을 뿐이다. 상대에게 악의가 없을 수도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화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사람도 빈 배였다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일주일만 실천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함께
분노라는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빈 배처럼 떠내려온 상황, 지하철에서 만난 아버지의 슬픔, 선물을 받지 않는 스승의 지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화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 만드는 것이라는 진실을. 조겨놓은 계공.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깨달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 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의 화를 내려놓으면 내일은 2개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분노와 관련해 겪었던 어려움, 극복했던 경험,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